디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천천히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어려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다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 중에 또 이렇게 들어오신 많은 분들이 또 계시는데 이따가 또 식사를 하면서 우리 교제 나누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제가 이번에 아이들과 함께 노스캐롤라이나 수양회를 갔다 오면서 인근에 또 좋은 곳이 있어서 아이들 데리고 다녀왔는데요. 그 체로키 인디안 박물관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어떤 데인가 우리 아이들 온 김에 이 박물관 한번 들렸다 오면 좋겠다. 그래서 체로키 인디안 박물관을 제가 가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인디안 말로만 들었는데 그 지역에서 체로키 인디언들이 정말 살았었고 그 역사가 이렇게 쭉 진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인디안들이 어떻게 살았나 막 정말 이렇게 뭐 화살초 뭐 이런 거 쭉 전시를 보다가요, 뒷부분으로 가니까 그 지역에 살던 이 체로키 인디언들이 인디안 이주 정책으로 다른 곳으로 이렇게 쫓겨가는 그 마지막 장면이 있더라고요. 너무 그 장면을 보면서 마음이 짠하고 좀 그런 감정을 제가 그 자리에 느꼈는데, 제가 이번 기회에 하여튼 인디언들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다가 좀 많은 어떤 이런 것들을 보게 되었고 느끼게 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인디언들은 그 부족마다 뭐가 있나요? 인디언 부족마다 추장이란 추장이죠, 그죠? 족장이 되기도 하고 추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묘한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이 모자를 저렇게 쓰고 있잖아요. 근데 저기에 이게 독수리 깃털이라고 이야기하는 모자에 쓴 것이, 근데 제가 어디 이렇게 글을 보다 보니까 저 깃털이요 그냥 자기가 갖다 꽂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저걸 뭐 멋을 내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저게 어떤 뭐 다른 특별한 의미보다도 어떤 그려보니까 인디언 공동체 속에서 어린 시절부터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어떤 공익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공동체가 인정을 할 때 그 깃털을 하나씩 뽑아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전체로 돌아가면 뭐 한 거예요? 그 사람은 정말로 이 공동체 속에서 유익을 끼치고 살았다. 그래서 이거 한 바퀴 다 돌아간 사람,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추장을 뽑는다. 이런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저게 많을수록 정말 저 사람 그 공동체 속에서 뭔가 유익을 끼치고, 그래서 어떤 글에서 인디안 10계명이 있다 뭐 이런 것이 뭐 구절마다 틀리겠지만 대체로 인디언들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또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인디언 10계명이라는 어떤 글을 제가 보니까요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자, 인디언 10계명에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또 자신의 길을 잃은 사람들을 만나거든 관대하게 대하라.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을 도우며 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제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대와 함께 살고 있는 가족과 친척들을 잘 보살펴라. 우리나라에도 뭔 말이 있습니까? 수신제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나중에 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뭐가 있습니까? 자신의 것이 아니거든 욕심내지 말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에 감사와 경의를 표현하라. 다른 사람과 생각이 다르다고 그를 비난하거나 비웃지 말라.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욕하지 말라.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씨앗이다. 전 저 부분에 감동 깊었어요. 아이들이 미래의 씨앗이다. 그 다음에 언제 어디서나 진실하게 행동하라. 다른 사람들의 가슴에 상처 주지 마라.
다른 이의 영역과 개인사를 존중하라. 그대에게 주어진 물질과 행복, 시간과 재능을 다른 이들과 나누라. 남을 돕는 일이 자신을 돕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자신들의 어떤 규칙들이 나름대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잘 살아간 사람, 이런 걸 잘 실천하는 사람에게 뭘 준 겁니까? 깃털을 선물로 주고 그걸 많이 꽂은 사람, 이런 사람 중에서 어떤 리더를 선출해 나가는 이런 방식. 그러니까 이 추장이 되는 사람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뭐 한 거예요? 그 공동체 속에서 존경을 받는 이런 사람이 뭐가 됐다라는 거예요? 추장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이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왜 뒀습니까? 남은 일을 잘 정리하고 그 속에서 장로를 세워라. 각성에 다니면서 장로를 세워라. 이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봤습니다. 오늘 저기 뒤에 이 PPT를 하는 친구가 지금 지영이로 바뀌었어요 오늘. 그래서 지금 서툰되어 있으니까 양해를 바랍니다. 자, 넘겨주세요. 그 다음 말씀. 바울이 디도를 남겨둔 이유가 뭐라고요? 남은 일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는 거. 이것을 디도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지난번엔 장로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는데 오늘 7절 말씀에는 그것이 또 감독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어요. 감독이라고 명칭이 나와 있죠. 감독은 하나님의 총기 그래서. 근데 이 장로와 감독이 틀린 것이 아니라 이걸 우리가 동일하게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감독이나 장로나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들의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 창세기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들이 일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그곳에 또 누가 세워집니까? 사람들의 리더가 항상 세워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다 이렇게 타락을 해서 물로 심판하신 이후에 새로 등장한 지도자가 누굽니까? 바로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세우셔서 또 사람들을 번성시켜 가요. 그 다음에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또 특별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려 하실 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세우셔서 리더 역할을 맡기시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어디에 가 있었습니까? 애굽 땅에 가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은 또 거기에서 모세라는 인물을 세우셔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게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 때마다 지도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들이 세우는데 일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이 지도자로 부름받았던 이 모세가 일을 감당하는데 우리가 이 모세 일을 잘 살펴보면요, 이 모세가 정말 혼자 일을 감당하다가 지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장인 이드로가 보고 와서 조언을 주죠. 우리가 출애굽기 18장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여기에서 이 장면을 보던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런 조언을 줍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을 몰랐어요. 그런데 이 장인 이드로가 보니까 모세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이 둘러싸여서 힘들게 일을 하고 백성들도 기다리느라고 힘들고, 그래서 이 이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18절에 보니까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그러면서 장인 이드로가 조언을 주는 게 뭡니까? 돕는 사람들을 세워나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돕는 사람들을 세우는데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18장 21절과 22절 말씀에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야 된다. 이런 조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이 조언을 받아들여 가지고 백성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이 백성의 선부장과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역할을 맡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 부분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장로를 세우는 구약의 어떤 근거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이런 장로를 세우는 것들이 우리가 원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뭐 하다는 거예요? 성경의 이런 기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지금 이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는 중에서 12 제자를 선별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맡기는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안에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는 이 사명을 그들에게 계속해서 맡기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지도자를 세울 때나 예수님이 제자들을 삼은 거나 또 신약시대에 어떤 장로가 세워지는 거나 이 모든 것에는 자격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공통된 게 뭐냐? 첫째로 누굴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보면은 능력을 겸비한 자가 또 세워져야 됩니다.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아까 항목들을 계속 살펴보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이런 인물을 세워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디도서에도 오늘 이런 기준들이 나와 있지만 디모데 전서를 볼 때에도 거기에도 기준이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는 디모데전서 3장 말씀에 보면 장로를 세울 때 어떤 이들을 세우라, 집사는 어떤 자를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 말씀 속에서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물론 하나님의 교회에서 지도자를 세울 때 필요한 자격 요건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또 뭘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앞으로 그런 지도자들이 계속 교회에는 뭐하다라는 거예요?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격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당장 어떤 사람들을 뽑기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자라나는 세대 가운데에도 이 기준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는 사람으로 자라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직분을 우리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꾸 이 직분을 나는 아니다라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내가 더 사모하는 쪽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겸손하셔서 이런 직분을 교회에서 권면드리면은 나는 아닙니다라고 끝까지 사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이때에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더 성경적이라는 피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부족하나마 쓰임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정신을 가지고 우리들이 이 직을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당시의 배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분 이 당시에 장로된다고 여러분들 축하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이 당시는 기독교 핍박의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리더가 된다는 것은 동시에 뭐가 되는 겁니까? 이 로마 정부의 타겟이 되는 겁니다. 리더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때예요. 그런데도 바울은 뭐라고 지금 명시하고 있는 겁니까? 이 직분을 너희들이 사모하는 것이 옳다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죽음을 앞두고 순교할 각오를 하고 이 일을 내가 사모하고 주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것이 더 정상적이다라고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젊은 세대들도 이 꿈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 우리 젊은 친구들 있잖아요. 네. 중고등부 학생들, 대학가 친구들 이런 내가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내가 나중에 집사로, 안수집사로, 장로로 또 내가 권사로, 선교사로, 목사로
내 하나님의 교회에 이런 직분들을 가지고 내가 충성하겠다라고 하는 이것을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것을 위해서 애들에게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이 주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이렇게 쓰임받을 친구들이 된다. 저는 군에서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오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 북한에서 주창하는 바가 있었어요. 북한의 4대 군사노선이라는 게 있는데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지 이기잖아요. 그죠? 네, 제가 그때 이 적군이지만 하여튼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북한의 4대 군사전략이라는 게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냐면요. 전군의 간부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전군의 현대화가 있고요. 전 인민의 무장화, 전군의 요새화, 이런 기치를 가지고 북한 사람들이 이 군대를 운영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전군의 간부화라. 제가 저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게 뭔 말이냐면 어떤 위기 상황이 있을 때 내 윗사람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된다?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평상시에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백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윗사람이 지휘를 하다가 죽었어요. 그럼 그 다음 사람이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바로 그것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네. 우리들도 그 정신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언제라도 그 사람이 장로님이 안 계시면 내가 집사로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그런 것들을 겸비하고 있을 수 있는 교회. 오늘 감독의 자격으로 우리가 14개 항목이 있었습니다. 14개 항목이에요. 여러분 한번 세보세요. 네, 오늘 감독, 장로가 될 사람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짧게 목회를 하지만 이 중에서 교회에서 임직자를 세우는 일을 제가 많이 했었습니다. 장로님들을 또 교회 안에 세우고 권사님들을 세우고. 그런데 이것을 할 때마다 참 교회 안에서 이렇게 여러 분들이 계시면 좋겠는데 이 어떤 성경의 기준들을 가지고 이렇게 살펴보면 참 이렇게 뽑기가 힘들다라고 느꼈을 때가 있어요. 저 자신도 늘 부족한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떤 교회? 누구를 세워도 정말 이분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존경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도 그러셨지만 앞으로도 어떤 방법을 쓰실 거다? 계속해서 사람을 세우셔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이 사명을 계속 감당하게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쓰임받을 준비를 항상 하고 있는 자들로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감독, 장로의 자격 요소 14개가 있는데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이거 다 아까 읽어보셨지만 어려운 항목이 있나요? 오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도 없었죠, 그죠? 장로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데 첫째, 책망할 것이 없는 자였습니다. 세상에 나가 살면서 정말 뭐 도둑질하고 사람 때리고 다니고, 예? 그럼 감옥 갈 만한 일을 하고 이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뭡니까? 제 고집대로 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누구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자기 고집대로 왕처럼 이렇게 군림하는 이런 사람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급히 분내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뭐가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성질내고 막 그냥, 네? 제가 그런 분들 봤어요. 장로님인데 화난다고 그냥 막 집어던져요.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이요? 술을 즐기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너무나도 기본적인 것들 아닙니까? 후타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사람 때리고 집에서 다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안 된다는 거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나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것. 또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된다. 항상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대접하기를 즐겨하는 선행을 좋아해야 되고 신중한 사람.
그 다음에 의로워야 하고 거룩해야 하고 절제해야 하고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자라야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 말씀에 주어졌는 대로 내 뜻대로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뭡니까? 바른 교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거슬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을 뭐 할 수 있어야 됩니까? 그들을 책망할 수 있는 자. 내가 그렇게 못 살아가면 남에게 책망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죠? 내가 예배 드리지 못하고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서 다른에게 똑바로 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삶을 사는 자, 이런 사람들을 참고로 세워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이걸 보면서 나중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런 직분자들의 쓰임을 받기 원한다면 이 삶을 또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을 내가 오늘 받는다. 내가 아직까지 임직을 받지 못했다, 안 받았다 그러면 내가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나중에 임직을 받을 때 뭐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내가 이런 자격들에 결핍된 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기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첫 번째로 우리가 이런 것들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7절 말씀에 이런 사람들이 뭘 기억해야 된다는 감독은 누구의 청직이다? 하나님의 청직이다. 사람의 청직이가 아니라 세우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세운 분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분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비유 맞추라고 뽑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것들을 관리하고 이 임무를,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지도자가 되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내가 유의해서 또 이런 부분들을 내가 또 부족한 것들을 채워가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가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것을 꿈을 함께 꾸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에 순종하고 이런 자격들을 내가 생각하며 살아가서 우리 교회 안에 모두가 이 정말로 누구를 세워도 정말로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이런 교회, 넉넉한 교회가 되면 어떤가? 제가 앞서서 인디언 추장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죠. 인디언 추장, 자기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정말 이 공동체 속에서 어떤 이 뜻들을 가지고서 살아가고 남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그런 중에 정말 인정받은 사람이 추장으로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 누가 되어야 됩니까? 정말로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 중에 저절로 존경을 받는 자.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율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큰 계명이 뭐냐?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다음 말씀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다음 말씀 둘째도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강령이 뭔 뜻이냐면 으뜸이 된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율법들이 있지만 그 모든 율법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계명이 뭐냐?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구약의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그것을 지킬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했어요.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율법을 그대로 다 지키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지킬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지킬까요?
예수님이 주신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면 지킨다는 겁니까?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십계명처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을 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거 내가 맨날 지킨다고 살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 네 하나님을 경외해라, 사랑해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걸 따라가면요, 내가 살인 안 하겠다, 간음 안 하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는 자는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그냥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거짓말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장로의 어떤 자격을 보면서도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뭐예요? 내가 아까 말했던 그 자격 기준, 정말 그대로 내가 다 지켜봐야 되겠다. 여러분들 물론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어느 순간 내가 장로의 자격 기준을 다 가지게 됩니다. 이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우리들이 그런 것을 매여 살지 마시고, 내가 이제 장로가 될 사람인데 내가 저것저것 지켜야지, 이게 아니라 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 사랑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것들을 다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사시는 중에 너무 인력들이 많아가지고, 인재들이 많아서, 누구를 뽑아서 권사로 세우든 누구를 뽑아서 장로로 세우든 사람들이 다 박수 치면서 아, 저 사람 마땅히 돼.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꿈을 꿔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대리통치자로 하나님의 청지기들로 세워주시고 또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청지기로 세워지는 자들 또는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자들에게 일정한 자격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원하기는 우리들 모두가 이러한 자격에 부합되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중에 누가 지도자가 되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젊은 자녀들이 이러한 교회 직분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중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과 사랑을 받는 지도자들로 자라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일꾼 지도자가 부족한 교회가 아니라 넉넉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옆 사람도 손을 잡고 이런 소망을 가지고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은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를 이 땅에 희망 교회를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능의 날 오늘이 바로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 교회는 교회에게 예배에게 우리 사랑하소서. 진정한 은혜가 오늘이 가도록 우리 사랑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 내주 인도하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한 하나님의 것들에 대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주신 아버지를 기억하며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모든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와 그 가정과 기업과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